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은 곧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려면 어찌해서 나를 바로 왕 앞에 보냈습니까? 어찌해야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로 앞에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기에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장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연약했던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바로왕 앞에 가고 싶어도 말을 잘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모세에게 말하기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내가 너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위 모든 걸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말씀했으니까 이제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항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세 외에는 또 모세형 아론이 있죠. 아론도 있지만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로 쓰기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은 모세 자신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나는 보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왕 그러려면은 나보다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딴 사람을 보내마 그러지 아니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썽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형 아론과 함께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와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이렇게 서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바로의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바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전보다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잔인하게 혹독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온 바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22절 말씀,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괜찮았을 것은 그들이 더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아픔이 더 큽니다. 그들의 눈물은 더 한없이 고통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더 큰 사탄을 일으켰습니까? 뭐 그런 얘기겠지요. 거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렸습니다. 모세의 이런 항변에 가까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5장 22절 23절이 본문 말씀이지만 모세의 항변 섞인 질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눈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항변에 가까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애굽 땅에 바로 앞에 보냈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이 더 가혹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손길을 나타내서 내 백성들 앞에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 내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나타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가 너가 보게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애굽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가 가서 말했을 때에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단번에 허락해서 그 백성을 보냈다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전능하신 역사를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인간의 당하는 역경은 하나님에겐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인간에게 역경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다. 불신자는 모르지요. 보고만 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적인 신앙을 볼 것 같으면요, 그들의 격언에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에게서는 기회이다.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러한 격언을 그런들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깊은 밤은 새벽에 맞닿아 있는데 우리는 그 깊은 밤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새벽의 빛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깊은 밤에 고통 뒤에는 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교육과 뜻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깊은 밤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새벽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통한 그 드라마의 절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드라마의 절정인 극적인 효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지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답은 무엇이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들은 인간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 인생의 파란만장한 드라마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지. 복음의 사람이지. 그것을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쉽게 우리가 넘겨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드라마와 같다. 그죠?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극한 상황에 가야 그 뒤에 답이 참 우리에게 한이와 기쁨과 짜릿한 맛을 주죠.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한편은 가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드라마는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을 떠난 이 고통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항변에 가까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 역사의 드라마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의 성실성을 깨닫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언약에 너희 선조들에게 여호와임을 아직까지 말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 번 계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기록보다는 계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살아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철학기도회나 수요기도 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걸 그치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 아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여호와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과 고통의 무대를 내가 만들었고 설정했고, 지금부터 이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사실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지요. 아도나이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전능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것인데, 야훼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이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to be입니다. to be. 곧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야훼, 여호와,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뭘 생각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게 아니라 그게 to be예요. 하나님의 존재, 야훼입니다. 즉 영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역사의 드라마는 영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성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죠? 한번 만나보고 저 사람 성실해. 그렇죠? 여러분 저를 35년 동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바대로 만났어도요, 같은 환경 속에 80% 이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를 성실하다고 할 수 있고 저를 성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좋아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이 영원하셔요.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배하잖아요. 세배하면 그때부터 5만 원짜리 손주가 귀하다고 10만 원 줘요?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손주가 귀하지만은 세배할 때 1,000원부터 줬어요. 10,000원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삶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아니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걸 성실하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성을 깨닫게 하기 위했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 영원자라고 하는 것,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가나안 땅 곧 그들에게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4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겠대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언약을 잊지 않겠대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4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언약할 때요, 그 앞에 어떻게 여호와, 야훼, 영원하신, 그 단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신분이 아니라 요절을 암송하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단어예요. 여호와, 야훼, 영원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잡은 그 언약을 성취하겠대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언약을 아는 게 붙잡아.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수록 깨어 기도하면서 그 가치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게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때가 되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에 또는 배가 되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새벽에 또는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영원자다. 그러니까 나와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 내가 잊지 않겠다.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천국 시민권자인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괴로움이 심하여. 이것은 한탄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락방 한다면은요, 다락방 찬송만 주로 부르고 이전에 찬송을 안 부르었어요. 이전은 새벽에 나와서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 듣도록, 장로님이나 부교육자 못 듣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이제 복음의 확실한 주의 종이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이전에 가스펠성 복음성들이 많이 생각나요. 안 불렀어요. 요즘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지금 내가 의심이 나에게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모르고 있지 않는지. 내가 도마 같은 존재인데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대중들 앞에 내가 크게 찬양 안 하지만 집에서 중얼거리고 찬양 부르고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교인들 못 듣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우리 김 장로님은 앞에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좀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성은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체험한 그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성을 체험해야지.
그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체험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 본 적이 길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성실성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신음하고 있을 때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때가 되었다. 그 백성들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편 단계가 되었을 때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큰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6절, 7절, 8절 말씀 시간 없어 못 읽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영어로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로 할 때는 7번 나오는데 한국말 번역에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고백을 완전히 듣고 뱉기를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은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손길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되게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죠.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요,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혹 앞에는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기 우상 유혹과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인한 복을 받을 존재인 것, 복받은 존재인 것, 계속해서 복을 받을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느냐. 제가 요새 깨달았어요. 중앙아시아 가보잖아요. 우리 까레스키 고려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의 조상은 한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나라가 게임하면 당신은 어느 나라 응원하겠냐 하면은 물론 그 나라 중앙아시아 7나라를 응원한대요. 한국 응원 안 한대요. 고려인인데.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 선수가 전부 다 고려인이냐? 아니에요. 고려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응원한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건 있어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게임하면 어디를 응원하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불신자들은 모르겠어요. 러시아 응원한다 하겠죠. 근데 고려인 가운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한국 응원해야죠. 그래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기 좋아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마다 이 고통이 나여 천국 보이네, 가나안 땅 보이네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면이 있을 줄 압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심한 공경에 빠지지 않았다면요, 애굽에 대한 정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더 큰 고통과 역경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환난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형편이 더 어려울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 내가 산다고 했는데 왜 내 환경이 더 나빠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묻겠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현재의 고통 속에서, 현재 나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